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단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고 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베드로가 그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에게 속한 사도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현재도 터키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터키에 있는 중서부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바로 그리스어로 여러분도 친숙하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즉 흩뿌려지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짐을 당했는데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무너진 경험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서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요. 때로는 내 계획과 다르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축복의 길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명절에 우리가 흩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흩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뿌려 주신 것입니다.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서림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얻어서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펄떡거리는 소망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 산소망, 그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해요. 이것을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달라고 갖고 싶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물건을 사러 간다거나 또는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누르는 순간은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죠. 어디를 가고 싶다.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내가 여기 취직하고 싶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취직이 되어서 합격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 것은 산소망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믿음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핏부림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산소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무너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꿈꾸는 소망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정말로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부터 다시 회복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 아니겠어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뤄 가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펄떡펄떡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펄떡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특징을 4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소망에는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에는요, 절대로 쇠해지거나 또는 무너지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펄떡거리고 살아 숨쉬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향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갈 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삶의 궤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어요. 많이 낙심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항상 소망을 주셨죠. 항상 살려주셨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 다닐 때 예수님은 다시 만나 주셔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서림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펄떡거리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고 7절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건데 우리를 통해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존귀를 얻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정말로 살아있는 소망, 펄떡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병상에서요, 때로는 어렵고 실패한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재 이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항상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산소망에 대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선지자들도 연구했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이제는 12절의 말씀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이미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산소망의 삶을 살아가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산소망, 펄떡거리는 소망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펄떡거리는 소망을 소유하게 된 다음에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삶을 살겠다 결심했을 거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 펄떡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섬기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18절, 19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것, 그러나 이러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로 이미 정결함을 입었고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그 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21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자, 이제 소망의 주체,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시요 또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펄떡거리는 소망의 이유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 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것이 등장했어요. 피, 성령, 말씀, 예수, 펄떡거리는 소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 그 살아있는 펄떡거리는 소망이 이 새벽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며 성령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명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있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기쁨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이 귀한 연휴의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살아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소망이 다시 살아 펄떡거리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이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림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또 임동 비전 2030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연휴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